20살이 되었던 어떤 아들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집에서 너무 답답하고 엄마 잔소리가 이제 듣기 싫어가지고 나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어. 나 이제 집 나갈래. 그래서 자유롭게 살래. 하면서 이제 집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먼저 현관문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유 제발 나를 막지 말라고요. 나는 자유하고 싶다고요. 막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누가 널 막는다고 그러냐? 야 마침 잘 됐다. 나도 못 살겠다. 야 나도 자유하고 싶다. 앞장서라. 나도 같이 나가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와닿지 않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듯 사람은 누구라도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말이 통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자유롭게 쟁취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집 밖을 나가는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나가보면 알겠죠. 네. 자유하려면 그에 따른 책임과 또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함이 무엇인가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지 더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서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95개조의 반박을 게시하면서 온 유럽의 신앙의 자유의 바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단지 기성의 로마 카톨릭의 기득권과 전통에서 자유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철없이 엄마 잔소리가 싫어 그런 것처럼 교회의 간섭이 싫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버리는 어떤 남편과 이 아들과 같은 철부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정한 자유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할 수 없는 근본의 억압과 폭력에 대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유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것은 종교교육의 5가지 슬로건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라 스크립투아 오직 성경으로 되는 것이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이며,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이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며,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가장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삶의 속박과 공포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이 귀한 열쇠를 다시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어디서 이 열쇠를 찾았을까?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에서 찾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루터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애정하여서 갈라디아서의 주석을 남겼고 이 주석에서 자신의 신학에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중에서도 가장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5장 1절이었습니다. 자유대헌장이라고 지칭도 하였는데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으로 우리가 오늘 또 주님께 예배하고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겠죠.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유함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헌신과 열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500년 전에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서 잔 칼뱅, 존 낙스, 율리 찌빙글리, 그 다음에 필립 멜랑이톤, 이 밖에도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은 특별히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였던 이 자유,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 스스로 자유를 쟁취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다는 것이죠. 나는 자유하고 싶어, 이제 내 마음대로 할래 라고 하여서 자유인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동반되어야 하죠. 가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지만, 만일에 여러분들이 피아노에서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꿍꿍거리고 있다고 해서 자유합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죠. 예. 그러나 더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내고자 하는 선율과 음색을 정말 온전히 표현하고 있을 때만이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우리 리나 자매처럼. 얼굴이 안 보이네. 근데 아직 완전 자유롭지는 않으시죠? 네, 리나 자매도 그럴 거예요. 네,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엄청난 능력, 전지전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존재는 예속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실 때, 자유를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자유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착각합니다.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여서 많은 비극이 초래되기도 하였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법과 통제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그나마 가장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 뜻대로 행사해 가는 것을 자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법이 되어가는 것, 이걸 자율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자율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마저도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능력이 없는 자율은 결국 방종이 되고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란 오히려 좋은 주인을 만나고 바른 법 아래 놓이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바른 법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를 속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그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더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깨닫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 이 참 자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주시는 귀한 자유를 누리고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참 자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첫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 자유 대헌장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자유롭다라고 말하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방종하고 무변별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지죠. 네.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하여서 진정한 의미를 더 부연 설명하면서 하였던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육체로 살고 있습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 육체만 말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자유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또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다시 설명하면 죄는 도둑질하거나 거짓말 안 하는 행위적인 개념 이전에 상태적이고 존재적인 개념이다, 관계적인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바로 죄는 바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상태, 연결되지 않고 떨어지게 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하였던 가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였다. 화가 불긋불긋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분하였을까요? 물론 이제 그 아벨을 향하여서 질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하였던 것이죠. 분한다라고 하는 것,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멀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그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경고하신 말씀이 그 뒤에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 그렇게 행하고 있으면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져 있게 된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게 되니 너 지금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하였다가 결국 죄 가운데 넘어져서 살인을 하는 죄를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이었죠?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서부터 제 행위가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육체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가인이라면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죄를 다스려야 했을까요? 그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멀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삐지지 않기. 물론 이제 자신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던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제사를 받지 않으심에 대한 그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이 자신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게 되면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게 되면 삐지기보다 어떻게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리적으로 멀어지지 않냐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반드시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과 심적인 관계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만 보면 오직 예수님을 보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실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죄의 유혹과 죄를 짓는 실수를 범하여도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그래서 은혜가 있게 되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되고 죄를 다스리게 되고 죄에서 자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머물게 하고 그로부터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하나님께 삐지기 없습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방되는, 자유하게 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 통해 주시는 참 자유는 무엇인가? 바로 사랑으로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 죄짓지 말라, 죄에서 자유하라 라고 하면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주셨던 말씀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소극적으로는 죄에서로부터 자유함이겠지만 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외칠 수 있는 보통의 자유는 자신의 자유함에 그치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자유로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해방감을 주는 것이고 그 자유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제하는 그 마음이 억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의무감에 하고 있다면 그건 자유로운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자유를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억제할 수 있고 자중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을 더욱더 해방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오직 한 가지, 바로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신도 자유하지만 남도 자유하게 합니다. 사랑만이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으로 해서 해방되어서 남에게 기꺼이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은요, 가장 중요한 법칙은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채워져 가야만 어떻게 해요?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공급이 어디에서부터 채워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그 사랑이 결코 우리 가운데 모자라지 않습니다. 넘치게 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흘러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보다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물질의 능력, 어떤 기술의 능력, 지식의 능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행복하게 하고 귀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동의가 안 되세요? 동의가 되죠? 네. 사랑의 능력, 사랑으로 꺾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는,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우리를 자유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의 실력을 갖추는 자는 자신도 자유하지만 남도 자유하게 합니다. 가장 귀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세상을 원하셨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온율법은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또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께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일용엄니라고 그렇게 사랑받았던 배우 김수미 씨가 별세했죠. 안타깝지만 이제 그분의 마지막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뭔가 초연하면서도 그리고 정말 더 귀한 마음으로 다가보고 있는 이 귀한 마음이 참 감동이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신앙을 가지셨던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신문 기사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이 김 집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김 집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2016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고 전합니다. 김 집사님은 과거에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남편을 미워했고 증오했고 그래서 늘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김 집사는 마음 한편에 하나님을 진즉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인맥도 많고 국민 배우로 불리고 인기 명예도 있다 보니 사람들은 저보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20년 전 주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제가 달라집니다. 과거에 저는 늘 공황장애 있고 불안하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을 올모지게 하건 자신의 미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더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세례받았던 우리 학생들도 이제 소도의 예화처럼 이제 한 20살 되면은 자기는 이제 독립할 거라고 자유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꼭 하지 않더라도 자이든 타이든 독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독립하려면 준비가 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죄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고자 한다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방종이 되고요. 그리고 죄에 구속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시간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준비는 바로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죠. 오늘 이제 결혼식도 있고 또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순 형제도 우리 결혼하겠지만 다 선배들이 말할 거예요. 결혼 후의 삶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 그렇잖아요. 네. 결혼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자신도 자유해야 하고요. 그 자유함으로 남도 자신의 배우자도 자유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고 또 그를 바라고 기대하게 되면 서로에게 실망하고 배우자도 또 구속당하면서 자신도 구속하고자 하는 욕심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러면 결국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본인 스스로가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는 자유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승유 형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힘든 여건에서 힘들어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아파하고 또 미워하고 허망한 삶 가운데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에 구속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향하는 세상의 자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자유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나가게 하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는 모든 곳에 자유함을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자유를 허락하셨사온데, 하나님, 이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가 주어졌던 것임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자유를 가지고 나의 방종한 자유로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죄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자유를 갖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이 사랑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